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참는 거 잘 하십니까? 인내심이 강하십니까? 인내, 이 참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지요. 모든 좋은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는 것,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을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단락을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끝에 가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비롯한 세상살이 모두가 다 참는 것, 인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학생들 배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배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비교될 수 있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 밥 먹고 학교만 다니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하지만 배우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가정 지키는 거 참 어렵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어요. 더욱이 이 신앙생활은 참는 거 없이 인내 없이는 어렵습니다. 목회는 또 얼마나 어려워. 여기도 10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목회자가 제일 많이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아더매치 유지징, 이 말 아세요?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지겹고 징그럽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쓰겠죠. 속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또 8절에도 보면 길이 참고, 10절에 가보면 오래 참음, 11절에는 인내하는, 또 인내를, 이렇게 참는다는 뜻의 표현이 6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긴 단락도 아니고 5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5절보다도 더 많이 6번이나 이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길이 참으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3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은 끝까지 참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조금 참다가 포기하는 거, 이거는 길이 참는 거 온전한 인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랬죠. 온전히 참는다는 건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신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라고 했으니까 곧 오시겠지 했는데 30년 세월이 다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열심히 신앙했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힘든 신앙의 여정, 이 삶에 지치고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슬슬 식어지는 신앙이, 그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더라. 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 7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저처럼 좀 성미가 매우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기에 야고보가 오늘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 사막 지역이니까 이게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적당히 비가 와줘야 이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진 씨가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스라엘 농부나 이 땅의 농부들도 마찬가지. 하늘을 자주 보지요. 예? 왜? 비가 와야 되는데 빨리 비가 와야, 그래야 비가 오는 가운데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비가 막 와가지고 철철 땅이 철벅철벅한데 그때 씨를 뿌려요. 이게 다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농사를 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은 1년에 2차례 정도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오는 가을비, 이걸 이른비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른비. 그리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오는 봄비, 이걸 늦은비라고 그래요. 사실 성지순례 가려면 요 시기를 좀 피해가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인 거죠.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원해도 때가 돼야 비가 오는 거지. 이른 비가 올 때가 될 때야, 늦은 비가 올 때가 될 때야, 때가 되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열매를 맺는 것은 비를 내려주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 보고 옵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목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든지 교인끼리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교회에 안 나오는 예가 간혹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생이니 구원이니 소망이니 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도 안 가실까? 예? 실제 어떤 세대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러자 이 세대에게 묻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천국 갑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시겠지요 라고 했더니 그 세대에게 그러랍니다. 그럼 나 안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같이 사는 게 지겹고 힘든데 천국에서까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이 좀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 천국 없으면 저는 신앙 안 해요. 목회는 더더욱도 안 해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목회해요. 왜?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양들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미리미리,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설교 본문 이 말씀은 제가 1년도 더 됐어요. 이거 준비해 놓은 지. 저는 설교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게 이 말씀 주서 천국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때 되면 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아침에도 4번 읽고 나왔어요. 왜? 천국 보내야 되니까. 천국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주일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말씀도 저버리고 주님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 뿌리가 약해서 그래. 좀 제대로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예? 잘 알아먹도록 잘 말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말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는데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여러분, 말씀은 들어서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굵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게 굵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거기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서로 대적하여 으르렁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서로 대적하여 으르렁거리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은 잘 참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뒤에서 마음의 상처에 낙심하고 분내고 원망하며 그렇게 간신히 견뎌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가 아니에요. 원망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분노와 적대감을 품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그것도 자기 일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남의 일 가지고 왜 쓸데없는 원망과 비판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기준과 판단만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너무도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통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통독 집회 하니까 제가 읽을 분량을 저는 미리 더 이렇게 미리 읽어보면서 또 체크도 해놓고 합독하고 교독할 때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일들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쭉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가서 그 정탐꾼들 정탐하고 돌아와서 13장부터 보면은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10명이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는데 그 10명이 똑같은 걸 봤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10명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잖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나쁜 소리만 쏟아내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가는 길을 결국 막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딱 두 사람만 제대로 소리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갔잖아요. 그 10명의 불평불만이 비판이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이 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갑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분노, 원망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요. 여기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도 본받아 인내해야 되고 욥의 인내를 특별히 배워라. 왜? 욥은 그대로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고 생명만을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말하잖아요.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청했어요. 특히 이 42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건 믿음의 인내 때문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저 역시도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저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끈질긴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혼자 가자면 못 갈 걸음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잘 끝내야 되지요. 여러분 아세요? 마라톤은 완주 메달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경기를 하면 1등, 2등, 3등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지만 이 마라톤의 경우는 뭐 5km 완주, 10km 완주, 또 42.195km 완주 메달을 줘요. 우리 딸내미도 얼마 전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라톤 한다고 그러더니 메달 하나 달고 왔더라고요. 왜 마라톤은 완주 메달을 줄까?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몇 분 만에 오고 2시간 10분 만에 오고 하지만 2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6시간이 걸리든 그 완주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완주 메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완주를 잘 해야 됩니다. 지난 날을 잘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승리자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라톤 신앙, 다시 말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 장기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참고 이겨내셔서 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미래를 잘 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여기서도 만나고 보면 너무나 좋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반갑고 좋은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보고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날 하루도 하루 인생을 잘 살아내 보려고 그렇게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완주하도록, 이 한 주간도 잘 완주하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 예수님께 깊이 내려서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없이 주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노릇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상황과 어려움이 만나질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술 중에 하나가 열릴 수 있는 것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원망과 비판의 말질의 입술이 열리거나 아니면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거나 우리는 언제나 후자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아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한 그런 복된 만남이 꼭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천국에서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차영채 집사님 어제 3시간이 넘는 수술을 잘 받고 그러고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깨끗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나음받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치료 여정 동안에 완쾌되어서 남은 생애 동안 더 은혜 가운데 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또 다음 주 초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도와주셔서 치료받는 모든 여정,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어렵고 힘든 여정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